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위력이 또 한 번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특별히 성탄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이런 상황이 되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주 중에 혹시 뉴스를 보시면서 이 사진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처음 보십니까? 그리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12월 8일 날 오전 현지 시간 6시 31분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맞는 사람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공식적으로 그동안 임상실험으로 하는 것 말고 이제 백신 접종이 이미 시작이 되어서 영국에서 북아일랜드 애니스킬린 출신의 90살이랍니다. 이분이, 할머니가 90살 마그릿 키는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장면이 사진이 찍혔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됐습니다. 좋겠지요? 안 좋습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미국 화이자하고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백신을 처음 맞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백신을 맞고서 한 말이, 코로나19 백신 처음 맞게 되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의 혼자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새해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생일 선물을,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덧붙인 말이,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을 두려워하면서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백신을 적극 맞으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90살 먹은 나도 맞았으니 여러분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지난 주간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6개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승인을 받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백신 접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맞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좀 바르지 못한 생각 같아요. 그럼 딴 사람은 부작용 있어도 되고 나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하겠고, 부끄러움 없이 양심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기는 마음 놓고 우리 모두도 백신을 맞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한다는 건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기 마련이겠지만 대부분 처음 무언가를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백신을 맞는 것도 처음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 믿은 엄청난 행운을 가졌던 사람들, 바로 마리아에 관한 얘기를 오늘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만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점에 있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크리스찬, 바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거의 해마다 성탄이 되면 빠지지 않고 읽는 말씀 중에 하나죠. 누가복음 1장. 성탄의 절기가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보면서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태 고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수태고지, 잉태된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 마리아에게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천사의 또 다른 대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고지일 수도 있죠. 37절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그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리아가 한 이 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마리아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게 했습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 역사로 인도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놀라서 반문하는 천사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또 다른 한 말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이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이 말씀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마리아를 사용하셨을까?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그 배경이 뭔가?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첫 번 성도로 First Christian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며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의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먼저 그 자신의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은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혹은 다른 누군가의 수고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30절에 본문 30절에 기록하기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일에 마리아가 쓰임 받은 것은 마리아가 잘나서, 마리아가 예뻐서, 마리아의 신앙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었다는 은혜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그 처녀가 마리아로 낙점이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사람으로 선택받은 은혜,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에 마리아가 쓰임받기로 선택된 이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선택되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자격 때문에 입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구원의 증거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직 은혜라는 단어만 적합한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는 인간적인 어떤 자격, 능력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쓰신다면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고 대가 혹은 특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적으로나 자격 미달자들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큰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읽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배드리는데 성경 한번 손을 안 대면 안 되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처지라는 표현을 해서,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뜻을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만약 여러분 보고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랬다면 여러분이 아마 제게 감정을 가지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랑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도 보세요.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보다 특별한 남다른 점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았던 것 자체가 은혜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결론은 믿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도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쓰임이 되고 결국 그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녀의 가슴에 콱 못과 같이 박혔다고 보여집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새긴 못과 같이 꼭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대저 잘 안 쓰는 말이죠. 쉬운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왜냐하면, 아니면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 주기도문 하다가 주기도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쉬운 한국말이 하나 있었죠. 대개. 요즘은 이제 그 새로 번역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뺐습니다.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대개가 무슨 말이에요? 아십니까? 한자어입니다. 이게 대개라는 말이 큰 대자에 덮을 개자예요. 저도 덮을 개자가 어째서는 잘 몰랐는데 찾아보고 알았어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워요. 대개. 말의 뜻은요, 일의 큰 원칙을 말하건대,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그 말이 대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대저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결론을 말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리아가 보고 듣고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냐?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다,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쓰신 것도 하나님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말씀만 가지고 뭘 어떻게, 아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고,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돼?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자는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대로 정확하게 대자연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믿는 게 성도고, 믿지 못하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는 나가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런 건 못 믿겠다, 그건 신자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믿는 자입니다. 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게 되는 거죠.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이라고, 내 능력이라고,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사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헛된 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부딪혀 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다가옵니다. 마치 여러분 장기 뜨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 장기를 뜨다 보면 외통수라고 있습니다. 외통수. 이리 저리 아무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요리 피하려니까 상에 걸리고, 저리 피하려니까 마에 걸리고, 저리 걸리면 차에 걸리고, 저리 졸에 걸리고, 장기를 뜨다가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외통수잖아요. 외통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외통수에, 장기를 잘 모르시면 꼼짝 못하는 코너에 몰아 넣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해결 방법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이 부딪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래,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제 알았어?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아직도 몰랐니? 내가 해야 돼. 넌 할 수 없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알아야 돼. 믿음으로 고백해. 주님이 우리를 몰아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오고 가도 못하고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왜요? 주님의 능력인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하여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첫 번째 성도였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도 첫 번째 크리스찬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에 성숙해가며 순종할 때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에 본문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든 딸을 주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남자를 통해서든 성령을 통해서든 아무 이유 없이든 어쨌든 하나님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죠.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세상이 이상해서 정말 희한한 세상이 돼서 뭐 과거와는 많이 다른데 2000년 전 마리아가 살았을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은요, 이건 극형에 처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처녀가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죽어야 하는데 그것도 뭐 재판을 열어가지고 변호를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광장에 모아놓고 돌멩이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안은 무슨 망신입니까? 또 정혼한 요셉은 무슨 망신입니까? 심각한 건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복중에서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나도 좀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될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계속되는데요. 지난 주간에 저는 한 모임 참여를 했습니다. 현장 모임이 아니고 영상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라고 하는 해마다 열리는 아주 큰 행사인데, 금년에는 전부 영상으로, 보통 때는 참가비 그래도 꽤 많이 내는데 이번에는 단돈 10,000원 내고 유튜브로 이틀 동안에 오후에 영상으로만 계속 보는 그 한선 지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교 지도자 포럼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 가운데 전부 영상을 하니까 지금 책상에 앉아서 보는 거죠. 한 분 선교사의 부모가 그 얘기한 것이 딱 기억에 남았어요. 그 부모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의 아버지 장로님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2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참 잘 키웠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고, 솔직히 너무 걱정돼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왜 이러나 하는 마음 2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2번째 마음이 더 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진정한 순종이라는 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정답은 우리가 다 압니다. 모범 답하면 다 알아요. 아니, 선교사가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지, 현장에 있어야지, 죽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면 그게 있어요. 그게 선교사지.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그렇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정답은 알지만 나의 본심은 그래도 들어왔어, 좀 피해가고 나중에 가지.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순종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하게 된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에는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은혜며, 그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이것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8절 말씀에 있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얘기하는 게 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구원입니까? 셋 다입니다. 전부 다 연결된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 얻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이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리아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순종까지 나가게 된 것이에요.
믿음도 위로부터, 그리고 그 결과로 누리는 구원도 위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을 아무나 합니까? 못합니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순종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래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쩌다 보면 시간 지나면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뭐. 지금 나 안 믿어지는데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방치한다고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듣고 배우고 읽고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옛날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주의 계집종이오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주의 여종이오니 아니고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표현했어요. 무익한 종이오니 그 말이에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그래서 죄 없다. 그래서 기도를 대신 마리아에게 드리면 마리아가 대신 어떻게 해주고,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시골 여인이었어요. 시골 아가씨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로 찾아오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랬기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 전염병으로 위험한 상황, 이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로막는 가름막이 사방에 놓여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성숙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세요. 내게 유익이냐 손이냐 계산하지 마세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주님이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일을 내게 맡긴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바른 믿음의 순종, 작은 믿음의 순종, 그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출석이에요. 예배 출석이에요. 예배 동참이에요. 참 지금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현장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모니터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세미나를 영상으로 해보니까 하다가 급하면 화장실도 가고요, 그 영상 보다가 한 4시간 5시간 하니까 뭐 갈 수밖에 없죠. 중간에 잠깐 찬양하면서 쉬는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에 가면 될 텐데 또 목마르니까 물도 마시고 뭐 차도 타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 이러겠구나.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십시오. 현장이든 모니터 앞이든 함께 모여야 하는데 우리 그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도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유튜브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영상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명 정도가 영상을 켜놓고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한 분도 대꾸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일부러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메시지를 하나 올렸거든요.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아멘 하든지 뭐 할렐루야 그러든지 나도요 하든지 답 좀 올리세요. 지금 영상 보는 분들. 여기 실시간 채팅창 있잖아요.
아니 앉아 계시면 아멘이라도 하고 눈으로라도 대답하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 어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보시면서 뭐 댓글을 좀 하려고 댓글을 하다 못해 지금 영상 하나 켜놨는데 2명이 보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보고 있습니다. 올리든지 아니면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이 믿습니다. 아멘. 좀 올리시라. 막 올라오네 이제 올라옵니다. 아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왜 이걸 옆에 켜놓고 있겠어요? 현장에서 못 보니까 제가 교인들 보는 마음으로 이 지금 폰을 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하나로 뭉치자고요. 막 올라옵니다. 지금 아멘. 마음을 좀 모으자고요. 지금 이렇게라도 마음을 모아야 나중에 편하게 모일 때에 열심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마음이 모여지지 않으면 흐트러지면 나중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때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가정교회 성도 여러분 현장에 모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십시다. 첫 번째 순종이 예배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시간에 때마다 순간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을 습관화 만들지 마십시오. 모이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지금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모이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영상으로도 모이는 게 습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라도 습관화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구나. 몸이 예배당에 못 나가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영상을 켜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습관이 지금부터 다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과천에 재입주하면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순종하셔야죠.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구름대같이 새 가족들이 막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야 돼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 가보니까 아니 그 교회는 뭐 예배를 드리는지 말았는지 서너 사람 앉아있더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가봤는데 예배당이 그득하더라. 그러면 또 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도 순종하는 일이요. 그보다 더 작은 일은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순종하는 일이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저런 형편 앞세워가지고 그러면요 교회 부흥 헛구름입니다.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신다면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면서. 그럼요. 그런데 그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을 처음 만나 첫 성도가 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1의 성도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